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 아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지 예서야?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네. 다 죄 아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작년 여름 때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해서 어렵지만 그래도 2주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자의적으로 죄를 범했죠. 이로 인해서 인간의 의로운 신분은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나락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방향성이 부패되어서 죄를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삶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최초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죄는 인간의 전체에 퍼지게 되었으며 인간의 본성 가운데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이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생명과 복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왔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었으며 영적 죽음의 상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그의 기능에 있어서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선을 조금도 우주의 티끌만큼도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정한 정도의 도덕성과 양심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착한 일을 행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나요? 네. 나쁜 짓을 행하면 우리 내면 안에서는요 불안합니다. 심장이 뛰고 누가 봤을까 염려하죠. 남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에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요 우리 내면에 도덕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착한 일을 행할 때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죠. 그렇죠? 죄를 지으면 마음에 불안감이 찾아오지만 착한 일을 행하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착한 일을 한 뒤에 불쾌감이 찾아오면 그런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네. 신은 선생님이 엄청 격하게 끄덕여줬는데 네, 감사해요. 근본적으로 이상한 사람입니다. 억지로 한 일이 아닌 이상 말이죠. 그렇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행하면 우리의 마음에는요 기쁜 마음도 들지만 때로는 남이 안 봤을까? 어찌 안 봤을까? 그렇죠? 누가 안 알아주는가? 누가 알아주면 에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죠. 라고 이제 겸손을 왜 웃어요? 겸손을 내세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줬다 하는 그 사실에 돌아서서 기쁘고 좋은 그런 뿌듯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도덕성과 관련된 칭찬과 두려움 그리고 상금과 벌 이것이 내 안에 작용하고 있다라는 증거이지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 안에 도덕성과 우리 안에 양심이 있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인간은 어떠한 선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인간 안에는 어떠한 선이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식의 주장을 합니다. 잘하면 기쁘고 나쁘면 두렵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부패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도덕적인 능력과 선은 갖고 살고 있다라는 식의 소망의 끈을 잡아보는 것이죠. 어떠세요? 인간 안에는 선이 있을까요? 선이 있습니까? 정호야,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며. 잘 왔더다. 잘 왔구나. 선이 있을까? 너에게 이러한 예배 가운데 오게 한 이 선은 어떤 작용일까? 그럼 너는 선한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해봐요. 괜찮아요. 선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글쎄요. 글쎄요. 예서야,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왔어요. 그쵸? 그럼 우리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우리 안에 그러면 조금이라도 선한 마음은 가지고 있는 거겠네요? 어떻게 생각하니, 익선아? 아닙니다. 그럼 너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주님의 섭리죠. 주님의 섭리. 제가 생각했던 대답은 아니었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는 증거이죠. 주님의 은혜이죠. 그쵸? 주님의 은혜. 이끄심에 따라서 나온 거죠. 우리의 마음으로는요, 너무나 완악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싫고, 이곳 가운데 나오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쵸?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선함이다. 우리는 선함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사람들 안에는요, 도덕성이 있어요. 그쵸?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법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정한 정도의 도덕성의 능력은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죠. 물론 자신의 행동에 도덕적 책임을 갖지 않은 만큼 마음이 굳어지고 양심에 화인받은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조금 예외적이고 일반 사람들의 양심에 따라 또한 도덕성에 따라 일반 사람들은요, 질서를 지키고 그 안에서 공의를 이루고 사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면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을 가지고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에 반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 아래 있다라는 증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자기 증거를 내미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나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어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9절 로마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일까요? 죄가 다 죄 아래 있다고 하는데 다 죄 아래 있다고 말하는 그 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죄는요, 잘 들으세요. 죄는요, 도덕성 안에서 얻어진 선을 보고 죄가 있다 없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느냐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보고 죄가 있다 없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죄는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창조주시요 우리가 피조물일 때에 피조물의 본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요 우리가 피조물일 때에 피조물 본분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죄라는 사실이죠. 어떤 본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본분을 내려주셨죠. 너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번성하지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본분에서 그 명령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한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한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이 사실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뜻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피조물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데, 오히려 오늘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선인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꼭 선인가? 그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다 죄가 된다라는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내려주신 본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 왜 선인가라는 것에 질문을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이미 죄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내리신 본분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곧 하나님께 모든 것의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은요, 쉽게 설명해서 내가 내 판단의 기준에서 옳다고 여겨지면 하나님도 맞다고 해야 한다라는 교만을 떨고 있는 것과 맞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하고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나는 온라인 예배 드리고 싶어. 정말 피치모체 사장이 아니라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쉬고 싶은 대로 그러한 자의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예배를 받아주셔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지정하였죠.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판단의 기준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면 하나님도 맞다 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판단의 대상으로 끌어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인식과 판단의 기준에 하나님도 종속되어야 한다는 논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옳다 하면 하나님도 옳다 해야 한다. 내가 옳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옳다 하며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자기의 길을 내세우며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이요, 가늠하다 걸린 여자를 예수님께 잡아왔습니다. 가늠하다 걸렸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가늠하다 걸린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의 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 사랑이 없어 죽게 하였다라고 할 것이요. 이 여자를 놔주며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것이 돼버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적습니다. 뭔지는 잘 몰라요. 무언가를 적으시고 다시 일어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는 죄 없어 하면서 돌로 쳐 버렸을까요? 예수야 그랬을까? 시연아 어땠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에는요, 죄가 없는 자가 없다라는 의미이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라도 죄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한 근거 구절로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사람 가운데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결코 나은 존재가 아님을 밝히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선을 행하지도 아니하는도다. 목에서부터 혀, 입술, 입으로까지 목구멍에서부터 나오면 혀, 그리고 입술, 그리고 입까지 썩은 내가 진동하는 열린 무덤이다라고 죽은 시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발은 피 흘리는 데를 찾아가는도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도다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발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다 부패하여서 전적 타락하여서 부패함에서 비롯된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곧 전적 타락하여 부패함에서 비롯된 모습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죄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내리신 본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판단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라 하였죠. 우리는 이러한 죄에서 자유할까요?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수단이요 내 목적을 이루는 방편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돌아서면 그걸 이루면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죠. 내가 한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읽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나의 모든 신앙과 삶의 초점이 큰 것을 이루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바랬던 비전을 성취하고 내 만족을 이루는 것이라 한다면 외면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형식을 갖춘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내 영광을 키워가는 그 죄를 쌓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외면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을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내면 안에는요, 썩은 내가 진동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한 죄를 키워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죄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능력도 행하였는데 어찌 우리를 모르십니까 주님?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설령 우리가 주의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묵상한다 할지라도 그 내면이 만약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 방향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것은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절대 가치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것은 죄라는 사실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금 돌아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하나임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전도사님이 지난 시간에도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마음이 여기서 떠나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나를 위하여 있고 내가 원하는 것에 있으면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보편적인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죄로부터 인간은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 할지라도요. 늘 우리는 그 목적과 가치가 주님을 위한 것인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목적과 가치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 역시 죄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우리 안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마하나임 청소년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는 선한 것 하나 없고 주님을 신앙하고 있고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목적 자체가 주님께 벗어나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목적과 가치가 주님을 향하여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싫고 내 목적과 내 삶의 가치에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이것이 옳다 하면 하나님도 옳다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교만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보기 합당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본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심히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함께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있습니까? 죄 가운데 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세워주신 그 본분에서 더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본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내가 옳다는 것에 하나님도 옳다 해야 한다는 교만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될 것 마냥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버지 겸손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다시 회복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와 나를 주장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나가는 아버지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 또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받은 그 본분이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조물로서 행해야 하는 그 마땅한 본분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였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돌아서서, 그 길에서 돌아서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랑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아버지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그러한 교만과 그러한 죄를 아버지 그러한 죄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본분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왕이시요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에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마나임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이 귀한 마나인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 선생님 한번 앞으로 모실까요? 네, 성공하겠습니다.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10시에 모두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오프라인 예배 같이 병행되니까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오프라인에서 드리는 친구들 모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청소년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로마서 필스타 3월 21일까지이고 어떻게 하는 방법은 전도사님이 단톡방에 올려놓은 거 다들 봤죠? 네. 봤나요? 본 거죠? 봤죠? 네, 봤을 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 맞아요. 여기 이제 각자 분량 어느 절 쓰면 되는지 써 있으니까 각자 여기 주보 보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청 2기 3월 중순부터 5월 마지막 주까지 12주간 진행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나현빈 그리고 성경 공독은 왕지현 학생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오프라인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광고대로 꼭 로마서 필사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있는 시간은 우리 선생님들 지도 아래 공과 공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과는 여기서는 우리 성경 공부 새신자 교육반이 있고요. 그래서 초등부랑 저기 뒤에 있는 의자 활용해 주셔서 공과 공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시면 1층에 내려가셔서 1층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공간 활용해 주시고요. 뭐 원하시면 밖에 나가셔도 됩니다. 뭐 우리 5인 안 되잖아요. 반별로 모이면 5인 안 되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함께 재량껏 예배 함께 공과 공부 시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나임 청소년 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원영아, 승영아 안녕.